둘째 주 하나님 앞에 2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같이 좀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 2박 3일 동안 은혜 중에 잘 수련을 다녀와서 감사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준비위원들 모두가 열심히 해주셔서 은혜스럽고 좋은 결단이 있는 수련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마이크 소리가 내가 이거를 쓸게요. 이거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 얘도 이제 늙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됐어.
오늘 이 예배드리기에 앞서 우리 이번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하면서 일정과 모든 것에 대해서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같이 보시고 다음 수련회 때는 모두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안 가신 분들 보니까 꼭 가고 싶죠. 다음에 수련회 때 꼭 같이 은혜서 보니까 그래요. 같이 먹고 또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가까워지고 또 좋은 단합이 될 수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갔다 오면서 앞으로 종종 자주 했으면 좋겠구나. 아멘을 안 하시네.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많이 찬조를 좀 해주셔서 갔다 오신 분들이 대표로 아주 잘 먹고 잘 다니다 오셨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 되고 또 다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새롭게 교회의 활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은 것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마음과는 별개로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흐르는가, 어떤 모습이냐면 거대한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고난과 어려운 것들을 막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근데 이번 어려움을 지나가면 그 다음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엔 또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고난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석가모니가 인생의 저런 모습을 보고 저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을까라고 그가 왕궁에 뛰어나서 수행을 거쳐갔지만 그 역시도 지나가고 보니까 인생의 삶은 고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인생의 삶의 힘들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 그걸 막아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그 물줄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거대한 고난의 물줄기에 그냥 우리의 인생은 그냥 떠내려갈 뿐이에요. 그러다가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마음으로 위로하기는 이렇게 위로하죠. 그래, 내가 그렇게 내 인생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내 자식 때만큼은 그런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그것을 위안 삼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삶을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음 세대도 더 큰 강물 같은 물줄기에, 고난의 물줄기에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끌려가며 살아온다는 얘기죠. 어디를 봐도 그렇게 흐르는 강물 속에서 내 인생이나 우리 가족들의 인생의 삶이 참된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을 기대야만 할 뿐이지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의 삶이에요. 2박 3일 가서 있으면서 오면서 그냥 시간이 정지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가면 또 일 저 일 복잡하게 인생의 삶을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또 다시 이 주일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거대한 인생의 고난이라는 그 강물에서 어쩔 수 없이 허덕거리다가 딸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희망의 한 목소리가 소리가 들려왔죠.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그 앞에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고난이라는 강물에 떠내려갔던 모습이고 그 후반에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오늘 예수님이 오신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가 너희 가지고 있는 사망의 생명, 그래요,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고통스럽고 고생하고 살다가 인생 지옥 가는 사망의 생명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오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이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이 풍성했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잠깐의 시간을 보면 3년 정도, 3년 반 정도의 시간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는 어땠냐? 인간의 삶에 부족했던 삶 속에 풍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잔치를 하는데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즙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많은 손님이 왔거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맹물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걸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풍요롭게 했던 사건이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다 했던 사역이죠. 그리고 그 후부터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있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는 질병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어떤 것든지 예수님은 풍요롭게 그들의 삶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잠시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풍요를 누리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진 잠깐 순 사이에 그들의 삶에는 어땠는가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들의 인생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고난과 빈곤과 실패와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들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이런 비난거리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그 사이에 잠깐 없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살아야지. 그래서 그들은 또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직접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내가 가지만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님 말씀대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다가 오순절 날에, 지금으로부터는 약 3주 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계셨을 때의 이 땅의 삶에 같이 계셨을 때의 풍요로움이 있다가 잠깐 없다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삶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풍요가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풍요 그러면 돈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의 삶의 풍요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어때요? 그 하나님의 풍요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없는 것들을 있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죽은 병든 것들을 치유하고, 이 모든 사건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령 받았던 제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부터는 그들의 인생의 삶은 어떠냐면 이런 거죠. 이 땅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강물이 쫙 흐르는데 성령의 강물이 쫙 흐르는 속에 그들이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어떤가라고 말하면 그들의 삶 속에 그 거대한 강물 속에서 인간이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는 것처럼 성령의 강물 속에 그들이 들어가자 그들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령이 그들을 그냥 끌고 가더라는 거야. 여러분 강물 속에 한번 빠져보면 강물이 넘실거린 강물이 그냥 끌고 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성령의 강물이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의 강물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제가 그래서 제목을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사망의 강물에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거기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거대하게 흐르는 성령의 강에 그들이 푹 들어가니까 그 강물이 그들의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 속에 풍요로운 생수의 강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야, 보세요. 기사와 표적은 그냥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거대한 생수의 강에 흐른 거 들어가니까 어때요?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라고.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풍요로운 역사가 어디서 있었냐면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진리의 기독교회도 하나님의 풍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교회에는 뭐냐면 성령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의 역사가 있어야 돼. 초대교회가 그렇게 풍요의 역사가 있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조를 보려는 거. 왜? 그곳에 풍요로움이 있으니까. 근데 이 땅의 현대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요즘 현대교회에서의 모습 보면 그 풍요로운 삶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는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겉으로는 교회도 잘 짓고 선거들도 많고 선양대도 멋있고 뭐 예배가 화려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누가 안 계셔? 성령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나눠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종교인으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에게 중심 주체가 뭐냐? 교리고 이론이야, 논리야. 그래서 자꾸 교리와 논리를 주관을 해요. 그게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보세요. 그 당시 때도 종교인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종교적인 행사로 종교 행사를 하는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아무런 풍요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때요? 풍요가 나타나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풍요 역사가 거기에 있지 종교인들의 행사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데 너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그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계시면 오늘은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아무것도 심지어 풍요가 아니라 내 생명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종교 행사를 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생의 삶에 내 인생의 삶 속에 그냥 세상의 강물에 살지 말고 우리는 어디 하면 성령의 강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강물에서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의 그 모습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종교인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그들은요 성령을 선택합니다. 그랬던 것이 초대교회에 같이 모여서 오순절 날까지 기도했던 내용이었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의 기독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번 결단에 가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자. 누가 잘나고 능력 있고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돼야 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여러분 성전에 왜 나왔습니까? 오목사 만나러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왔기에, 진리의 기독교회는 종교를 선택하지 말고 뭘 선택해요? 성령님을 선택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강물에 흐르는 삶 속에서 내 삶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요, 세상의 강물 속에서 허덕거리다 주일날 온 거야.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일 저 일 바쁘고 그저 이제 이렇죠. 여러분 같이 이번에 2박 3일 쉬었다 가십시다. 아니요, 나는 내일 오늘도 일해야 됩니다. 일에 매서 한 주간 살았잖아. 그냥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고, 이 늙은 몸 가지고 이렇게 고생.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고생하다가 인생은 끝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강물에서, 할렐루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성령의 강물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이거예요. 성령의 강물에 떠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성령의 헤엄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고난이라는 강물에서 흘려가는 보다는 성령의 강물에서 그냥 같이 떠내려가는 거야. 그게 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인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가지인데, 체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난번 생로병사를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병이 자꾸 생겨요. 이게 체질이 자꾸 바뀌어서 그렇대. 그러면 이 병을 고치려면 유지를 하면 약을 먹어도 되지만, 이걸 완전히 싹 깨끗이 나으려면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병이 이렇게 약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엉두를 수 있지만은 그게 완전히 안 나.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어떻게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어때요? 악과 무질서와 과계와 혼돈이 삶 속에 있어요. 체질이 안 바뀌어지고 나서는요, 근본적인 게 안 바뀌고 나서는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어때요? 막 크게 바뀌어져. 쉽게 표현하면요, 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견이 틀려서 막 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제가 지사님 두 분이 만나서 잘 화해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둘이 붙여놔요. 그러면 어떻게 잘 화해가 되나 안 될까? 꼭 이런 생각이 들어. 괜히 붙여놨네. 화해하러 간다고 둘 다 그렇게 해놓고 가서 더 싸우고 와. 이게 이렇게 돼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저럴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체질이 안 바뀌어지고 나서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뭐 하려 해도 이게 더 커져. 더 문제가 되고. 그래서 뭐가 바뀌어져야 되면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에도, 이 세상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규정, 법 이런 거. 근데요, 체질이 안 바뀌어지니까 법은 정말 국회의원들이요, 법은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어내. 근데요, 법 많이 만들면요 좋을 것 같은데, 선하게 사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힘든 세상에서 사는 거야. 법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요, 한 발자국만 거쳐도 법에 걸려들어. 지난번에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 아이들이 죽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섰다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보니까 이게 규정이 없으니까 막 잡아줬는데, 내가 뉴스를 가만히 봐서 잠깐 섰다가도, 그러면 이게 운전수들은 얼마큼 섰다가야 섰다가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몰라. 자기들도 규정이 없어. 지 마음에 맞드는. 이러니까 막 다투고 싸우고.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건널목에서 안 죽을까요? 아니에요. 법은 만들면 만들수록 사람은 힘들게 하고, 어때요? 그런다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지느냐? 절대로 안 그래. 체질이 안 바꿔지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뭐가 바뀌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강물 안에서 내 삶이 이런 거죠. 이 성령의 강물 안에 있으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 그러면 아멘이 이렇게 현차워. 야, 보세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되고. 할만해요, 안 할만해? 할만하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강물의 흐름 속에서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많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안전병이라 일어나 거리니까 벌떡 일어나고요, 귀신 떠나가면 떠나가고요, 문제 생기는 거 기도하고 해결하고,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면 일어나고 이랬던 거예요. 그냥 무슨 뭐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성령의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거기 속해지니까요, 그가 생각한 대로,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있어진 거야.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강물에 빠진 자들이야.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고통스럽게 살다가 그냥 인생 그렇게 후회하고 끝날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강물에 좀 빠져야 될 것 같아? 참 얌전해. 어디로 가야 돼? 이왕이면 성령의 강물에 빠져봐야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강물도 못 빠져보면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라면 체질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면 타락한 본성의 체질이야. 이게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타락한 본성의 체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돈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돈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이 땅의 성공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뭐 아는 경험, 기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이 중요한 것보다 이제 세상에,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할게요. 돈과 하나님하고 딱 보면 누가 더 전능해 보여? 돈이 더 전능해 보여? 하나님이 전능해 보여? 그렇죠.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세상 것이 전능해 보여.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돈 가지면 다 해결돼요? 아니, 정주영 씨가 돈이 없어 죽고, 이건희 씨가 돈이 없어 죽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말로 어떻게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인데도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정주영 씨가 대통령 되려고 돈을 얼마나 뿌렸는데 3등밖에 못했잖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돈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이 전능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타락한 본성 체질이야.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에요. 분명히 우리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돈 가지고 다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사람 마음 하나도 못 사요. 애 마음 하나도 못 사. 내가 어저께인가 그 이영권 장로 손녀딸 보고, 야, 이리 와, 목사님한테 안겨와. 안 안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주고서 이거 줄게, 이리 와봐. 그랬더니 돈 보고 사정사정 겨와. 와. 오더니 한번 내가 돈 줄게 그래 탁 안겨. 그 돈을 탁 줬더니 그때 내리래. 돈 받고 나더니 마음이 금방 뺏겼어. 한 번 안아주고 돈 뺏겼어. 그 다음부터는 돈 안 주면 안 와. 여러분, 그런 모습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 하나님입니까? 돈이 능력이 있습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돈 가지고 있지만 이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북한한테 멸망했다면 우리 돈은 뭐야? 휴지입니다. 휴지. 화장실에도 못 써요. 그건 우리끼리만 그럴 뿐이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삽니다. 돈이 최고라, 돈이 전능자라고 믿고 살아요. 이런 타락된 본성이 이게 뭘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야, 세상의 것들, 지식, 명예, 뭐 능력, 경험, 기술, 이건 아니어도 이 세상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다. 전능자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이걸로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 사람에게 누가 임하게 되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기도했다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은요, 그 왕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그런 누가 더 능력 있어? 하나님이 더 능력 있다고 믿으니까 창문 열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봐라, 난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나 건져낸다. 전능자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기도해서 오늘 사자굴에서 죽게 생긴다면 여러분 같으면 문 열어놓고 기도해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소리도 안 나게 기도해. 근데 다니엘은 아니요. 다 봐라. 이 이유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능력이고 전능자시다. 그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 사드락 메색 아벤노가 풀불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그렇게 말하죠. 왕이 아무리 화가 나서 우리를 풀불을 7배 뜨겁게 해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고 풀불에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지니까 그 사람이 누가 되냐? 그 사람이 성령의 강물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천재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바뀝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진짜가 메시아가 누군가 예수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전하면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가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논리적이게 잘합니다. 한 번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거기에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 내가 철학을 같이 논쟁을 하면서 저들에게 예수를 전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서 준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논쟁만 하루 종일 열흘 내내 논쟁만 했지 한 명도 못 바꾸는 거야. 다른 동네 에베소를 가든 빌립보를 가든 복음만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공부 많이 했던 아덴에서는 아무도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그때 내가 사람의 지혜로, 내가 말 잘하는 거 가지고 그걸로 사람 설득하고 예수 믿게 하지 않겠다. 해봐야 안 되더라. 방법 딱 하나밖에 없더라. 뭘 가지고?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 능력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성령의 강물 속에서 우리가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 세상 의사가 다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 치료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바보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성공자로 만드신다. 이것이 믿음이 그렇게 있는 자다. 보세요, 세계 역사를 일으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 왔어. 우리 진리의 기독교회도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 세상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래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못 고쳐, 이거 당신은 이대로 죽어야 돼. 그러면요, 우린 체념하고 죽을 준비를 해.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지 알아요? 다 가서 이렇게 죽은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야, 하나님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리면서 하는 거야. 아멘. 이런 사람들이요, 그 죽음의 질병 전부 치유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그 사람 기적 보고 놀라죠. 어떤 사람이 체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또 하나는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이요, 돈 욕심을 가지면요,
돈 외에 다른 게 안 보여요. 돈만 욕심이 많으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짓이라도 다 해. 죄 짓는 짓이든 형제를 끊어버리든 돈에 아주 미쳐서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러면요 어때요? 돈을 또 벌어. 돈에 아주 미쳐있는 사람들은요 돈 법니다. 그 돈이 많이 쌓여.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욕심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사람 욕심꾸러기야 그러면 사람들이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근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큰 것이 욕심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있어야 내가 이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많은 것,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해요. 쉬운 표현으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욕심을 크게 가지라는 말이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 공부에 욕심이 있는 애들이 공부 잘해 못해요? 잘해요. 사업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 사업 잘합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신앙도 보니까요 욕심이 있어야 잘해. 근데 은사도 성령도 어디야?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려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 성령 강림을 세 번째 주일 보냅니다. 여러분, 나도 그래. 성령의 강물에서 놀아야지. 성령의 강물에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성령 받으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보면 냇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성물이 있어. 그런 데가 있어. 그건 사판절만 가도 막혀. 근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강물처럼 막 흐르는데 거기 뛰어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이 성령이 강물이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데 거기 뛰어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삶을 뭐 하겠다?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내 삶을 막 끌고 가죠. 왜 그럽니까? 고난의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그래요. 그게 그냥 내 인생을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성경이 오늘 너희가 성령의 거대한 강물에 뛰어들어라. 그럼 성령이 내 강물처럼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냉정해. 그래가지고 성령의 강물이 이렇게 개꼬랑 물처럼 쩔쩔쩔쩔 흘러. 그러니까 이거는 기분 나쁘면 발로 쓱 막으면 안 되는 거야. 삽자로 하나만 해도 안 막는 거. 그러니까 맨날 또 현장으로 돌아가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주님은 말하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데까지.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라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성령을 사모하고 욕심 있는 사람들은요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게, 욕심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을 이룩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 현상, 그것에 대한 현상을 잘 알게 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요 성령의 능력이 어떤 건지를 내가 알게 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 설교하시네, 성령의 강물이 있어야 뛰어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죽어도 성령 강물 뛰어들어야지. 어떻게 들어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기다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현상이 뭔지를 알아. 깨닫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그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성령의 능력이 내 삶에 와도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참여하게 되면요 첫째가 뭐냐면 내 인생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만들어도 그냥 여러분의 뜻이, 꿈이 여러분 만들면 그거는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써서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 그게 비전이야.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참 바보 같은 인생이야. 나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었는데 지금은 거지인데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이 뭐 돈이 생겨요? 아니에요. 현실에, 이 과거에 매여 살면요, 인생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상처 준 거 평생 잊지 못해요. 그냥 내 오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사는 거야.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 또 현재에 매여 사는 사람들, 눈앞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합당한 인생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비전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 비전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 근데 뭘 알아야 비전이 생기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이 보여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뭘 하려면 두려움이 오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든지 안 돼. 요번에 강원도 가서 고성에 왔는데, 통일 전망대까지 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언덕이 높아요. 고지 이렇게 급경사로 돼 있어서. 근데 거기는 차가 못 들어가고 사람이 저 아래서부터 한 200~300m 걸어서 가야 돼. 저도 지난번에 걸어가니까 힘들더라고. 야,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걸 걸어갈래니, 또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이 그거 참 걱정스럽다고.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냥 못 가시는 분은 아래 있으라 할 때는 우리 이영권 장로님 믿음이 있었는지, 그래요, 어떻게든지 들어가게 해볼게요. 그러더니 가가지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우리 교회 갔을 때, 우리 교회 한 대 갔는데, 부평 감리교회는 2대가 왔어, 차가.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저 안에서부터 걸어가는 거 다. 같은 교회차거든, 같이 왔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차는 올라가고, 지그들 걸어가니까 다 손가락질고, 저건 뭐냐고. 우리는 걸어가는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도전하니까 열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쉽게 안 걸어가서 그냥 올라갔어. 야,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 도전 안 하면 줄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내게 안 와요. 여러분, 뭐가 되든 말든 뭐 해야 돼? 도전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전하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 되게 사람들이, 아유, 이거 군인들 때 얘기하면 들어갈까? 못 들어가지. 아이고, 미리 짐 겁먹고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고살먹는지 차가 올라가게 만들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도전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은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뭐 하시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들어. 두려움이 없으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인생의 삶이 기쁨과 환희와 평화와 감사가 내 삶 속에 막. 여러분, 이래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강물에 푹 빠지잖아요. 빠지면 누가 내 돈 떼어먹었는데도 행복해.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누가 내 돈 떼어먹으면 화가 나? 화나야 되죠. 근데 내 돈 떼어먹었는데도 행복한 거야. 왜? 그 심령을 성령이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삶이요, 보세요, 그것 때문에 막 머리 아파서 막 고민하고 막 죽였다 살렸다 한들 내가 뭐가 유익이 있겠어. 근데 보세요, 성령이 강물에 들어가면 그것도 평안하고, 사람들은 욕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제가 해보니까요, 감각이 없어져. 지금 우리 감각이 너무 살아서 누가 한마디 하면 팡 이러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면 성령의 강물에, 아멘, 성령의 강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분은 절대자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강물로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